먼저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8절 말씀. 그리고 3절에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하늘에서 금방 내려온 사람과 같이 스데반 집사님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집사님을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8절 말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이 사도들을 인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그 기사와 표적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인데 스데반 집사님에게는 크다라는 이 단어가 덧붙여졌습니다. 사도들 못지않은 이런 놀라운 기적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스데반 집사님의 이런 내용, 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직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내적인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흘러나온다.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 곳이 있는데 전도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8절 말씀, 스데반이 민간에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 이 민간이라 하는 말은 이 사회, 세상, 거리, 또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 현장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여러 곳을 보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자도 낫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전도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하면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또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일으켜 주셨던 이런 놀라운 기적들도 우리 시대에도 변함없이 일어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도인 줄 믿습니다. 나가서 전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나가서 전도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표적이 나타나지 않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그래도 죄인인 내가 구원받아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을 말하는 그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다른 기적은 우리가 못하지만 이 기적은 우리가 날마다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자유민들이라는 사람과 해당해서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자유민들이라고 나온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주전 53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게 전쟁 포로로 끌려갔는데 나중에 자유인의 신분을 얻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자손들이 이 자유민이라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자유민들은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레네는 리비아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인데 거기에 한 도시인데,
학문과 문화가 번창한 도시였고,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도시인데 세계 최대의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고,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했고, 유대 학자들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 구약 성경으로 번역한 곳이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70인경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까지도 성경 연구에 절대적인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었고,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는 곳이 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길리기아는 다소가 있는 도시인데, 다소는 이 바울 사도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소아시아의 아덴이라 이렇게 불릴 정도로 학문이 발달하고 유명한 학자들과 대학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들이 이런 도시에서, 그런 분위기에서 자수성가하여 예루살렘에 올 정도까지 경제력을 비축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자기들 그룹에 회당을 만들 정도로 신앙적 열심도 있었고,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변론할 정도로 성경 지식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유민이라 본문에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들이 스데반을 대항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스데반은 출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자유민들 밖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도 헬라파 유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후원하에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핵심이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스데반의 그 전도가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그 전도를 복음의 내용을 받지 않으므로 이렇게 논쟁이 되었고, 그리고 7장 마지막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을 돌로 치는 자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사람의 발 앞에 두었고, 7장 마지막에 8장 1절에 보면 이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의 회당을 돌면서 전도할 때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된 것이죠. 근데 사울과 바울과 단어가 똑같다, 이제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사울은 사울이고 바울은 바울입니다. 사울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 바울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에 대한 다른 이름이죠. 회개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고 회개한 후에 이름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헬라파 유대인, 길리기아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이니까 그 회당에서 스데반이 전도하는 것도 들었고 보았고, 또 스데반과 그 성격상 이렇게 논쟁하고 부딪혔을 가능성도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그리고 스데반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판단을 했죠.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데 앞장설 수가 있고, 그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스데반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정말 허무하게 죽는 것처럼 비극적으로 죽임을 당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바울 사도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잉태하는 그런 현장이 이 현장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경이 쓰여지고, 그리고 세계 수많은 곳에 당대에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엄청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씨앗의 역할을 이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아무 열매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내게 주신 그 본분에 맞게 충성을 다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때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보니까 정말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당하지 못했습니다. 10절 말씀. 어떻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고, 그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 이런 학문적인 이런 것이 있고 또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인데 꼼짝 못하고 당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내보내시면서 이런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전도하라고 내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내보내는 것 같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가고 또 때리고 그리고 재판정에 세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너희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다. 말씀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이시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지금 그 약속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뛰어나고 많이 배우고 이래서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말을 따라서 하니까 육신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믿고 성령 충만해서 나가면 성령님이 때에 맞는 말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합당하게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이런 축복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변론을 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당하지 못하자 자유민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했습니다. 먼저 사람들을 매수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돈을 주고 나쁜 목적으로 사람들을 사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을 매수해서 공회 앞에서 이런 말을 하게 했습니다. 첫째,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11절,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두 번째,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13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도다. 셋째, 스데반이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모세의 규례를 고칠 것이라 하는 말을 했다.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유대인들에게 생명같이 여기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고, 그리고 성전은 이스라엘 나라 우리나라에만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 한 어떤 외적도 우리를 해치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무조건 우리 편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율법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 율법을 지키면 생명을 주고 이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 이 율법은 누구라도 깨뜨릴 수 없다. 이런 절대적인 성전과 율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스데반을 공격할 때 이 두 가지 유대인이 생명처럼 여기는 이것을 걸어서 공격을 한 것입니다. 성전을 헐겠다고 하고 율법을 폐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재판정에 지금 서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이렇게 공격을 받는 스데반의 얼굴을 다 이렇게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주목해서 쳐다보았는데 15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데반의 마음 중심에 성령과 은혜와 능력이 이렇게 충만했는데, 그 충만한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얼굴을 통해서 나타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보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모함을 받고 공격을 받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기에 저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되어 있을까? 조금도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다 이상하게 생각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쳐다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토요일 우리 교회 임직식을 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을 보니까
그 임직식을 하는 분들이 다 정말 천사의 얼굴과 같아요. 그 사진을 보다가 이거 나 혼자 보기는 아깝고 우리 식구들하고 전체 한번 같이 한번 봐야 되겠다. 이 땅 위에 살아있는 천사의 얼굴이 어떤지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살아있는 천사의 얼굴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기 위해서 불을 좀 다 끄고 보시겠습니다. 정말 천사 같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빼고. 그러나 얼굴이 근엄하다고 해서 천사의 얼굴이 아닌 것은 아니죠. 제 얼굴이 왜 그렇게 굳게 나왔나 모르겠어요. 그래도 마음속에는 성령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들 얼굴 보니까 정말 천사의 얼굴 같아요. 정말 권사다운 얼굴, 또 장로다운 얼굴을 가지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언제든지 또 어디 가든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스러운 모습을 잃지 아니하고 항상 지켜가는 우리 직분자들 되시고, 또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얼굴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내용이 7장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길게 말씀을 했는데 이 시간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성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스데반은 거짓 증인들이, 먼저 하나님이 거짓 증인들이 그렇게 이 성전에 대해서 성전을 헐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스데반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49절에서 50절,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에 불과하고 하늘은 하나님의 의자에 불과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 계실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7장 4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도 성전에만, 이스라엘의 성전에만 묶여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 땅 위에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7장 2절에서 3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도 계시다. 7장 9절, 우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애굽에도 계시다. 30절 이하,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광야에도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다 이런 생각하는 것을 지금 깨트리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말했지만 성경을 참조해서 조금 더 스데반 집사님이 나갔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말했다고 스데반이 말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3일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뜻이 예수님이 성전이라 이런 의미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조금 더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참 성전이 아니고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시고, 그리고 또 조금 더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성전이지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 건물에 묶여 있지 말라 이런 말씀을 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이 참된 성전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성전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 7장 9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7장 말씀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과 열방 백성을 요셉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 라는 그런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시기하고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면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로 세우신 모세를 멸시하고 거역했다. 27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대려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35절 이하에 모세를 하나님은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로 말씀을 맡겨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고 출애굽을 시키시고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고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주었지만 모세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절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예를 들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죽였다. 52절,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조상들, 너희 조상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52절, 53절,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말씀을 거역하고 율법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거역하는 것은 너희들 조상들과 너희들이다. 그런데 그 율법을 거역한 대표적인 사건을 말씀하는데 그 의인을 죽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떤 법조항을 지키고 외적으로 어떤 규정을 지키는 이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이것이 율법을 순종하는 생명이요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니 율법을 거역한 것이죠. 아무리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잘 지킨다고 해도 생명이 없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올바르게 지키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면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르게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능력도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할 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바울과 같은 사람을 잉태하게 하시고 또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 맺는 이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살며 또 바르게 율법을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열매 맺는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특별히